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기쁨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쁨을 우리가 주제로 다루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이 기쁨 자체가 복음적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적이라고 하는 건 성경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반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쁨이 이제 어떻게 임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기쁨이 임하는 걸 복음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건 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복음이고요. 그 사랑을 알게 된 우리들이 이제 이웃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 복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기쁨은 복음적인데 그 복음적인 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기쁨은 달리 표현하게 되면 이제 타인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인지향적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 욕구나 혹은 내 만족을 위하여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향한 나의 삶의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해 보면 제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 기뻐 노래하신다는 표현도 있고 하나님 기뻐 춤을 추신다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이게 쉬운 표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서 노래도 부르고 기뻐서 춤을 추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춤을 추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참 그 노래 가사를 기가 막히게 썼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잘못됐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듭니다. 하나님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하나님께서 기뻐 노래하시고 기뻐 춤을 추시느냐라고 하면 이제 그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구원받고 다시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 기뻐 춤을 추시리,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는 게 이겁니다. 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데에 하나님이 기뻐서 노래하시고 하나님이 기뻐서 춤을 추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어떤 도움이 될까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하나님께 직접적인 득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려면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고 또 그 사람 아니어도 구원하고자 하면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아올 때에 그 일을 기뻐하고 춤을 추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끓어오르는 사랑 때문이에요. 그냥 그 사랑, 아무 이유 조건이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가 나아오면, 그가 돌아오면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춤을 춥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건 절대 내 걸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욕구를 채우고 내 만족을 채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의하여서 우리의 기쁨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창조력이 우리 안에도 그냥 그대로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사랑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에로스가 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욕구가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냥 무조건 주고 계속 받아, 너네들은 받기만 하면 되라고 해서 퍼주시는 그런 아가페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1:1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에로스의 사랑도 하나님에게 그냥 그대로 담겨 있는데 우리가 그런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에로틱한 사랑도 꿈을 꾸고 또 한편으로는 아가페적 사랑을 통하여서 보다 차원 높은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이 아가페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우리 것만 가지고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타인지향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이 타인지향적인 삶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삶을 살았던 분으로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 아니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습니다. 바울이 지난 1장 우리가 쭉 보면서 어떤 일로 기쁨을 누리는가라고 하는 걸 저하고 여러분들이 봤는데, 바울의 기쁨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더 좋겠지만 내가 지금 살아야 되고 또 감옥에서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한 가지, 뭘 위해서다? 너희 교회를 위해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웃을 향한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고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이제 바울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당부하기를 이제 뭐라고 당부를 하느냐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요.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제 이게 우리 보는 이제 말씀 제목인데, 근데 조금 이 말이 의아한 것이 뭐냐면, 그 빌립보서 1장 4절의 끝자락을 보시게 되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나의 기쁨. 자, 그러면 이 표현 자체는 굉장히 이제 좋은 표현이잖아요.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했을 때 이 충만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가득 찰 정도가 아니라 가득 차서 이제 넘치는 상태예요.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이제 압축해서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영어로 fill이라고 표현하고, 실제 헬라어에서도 필레오라고 표현하는데, 차고 넘치는 상태를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넘치기 때문에 이제 흘러나와서 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태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 안에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이 흘러나올 때 충만이 되고, 또 기쁨으로 따지면 그 기쁨이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누어 줄 수 있고,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예수가 충만하게 되면 그 예수의 충만한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달되는 걸 의미하고, 교회로 볼 때는 교회가 이제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교회가 그 예수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이제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사용되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요청 자체는 굉장히 좋은 요청이에요. 그런데 그 요청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나를 좀 기쁘게 해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듣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큰 표현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누군가에게 날 좀 즐겁게 해주세요, 날 좀 기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이 쉽게 할 수 있는 요청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이 1장 4절 보시게 되면 이런 요청을 하고 계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요. 앞에 나오는 요구는 이제 교회 성도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각자의 일들만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좀 돌보고 챙겨가지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너희 각자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좀 다른 사람들도 좀 도와주고 챙겨주고 하면서 나를 기쁘게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앞에는 남을 돌보라고 요청을 하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뒤에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지금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 문장 그대로 문맥상 맞게 연결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죠. 너희들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너희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가 서로 돌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좀 서로 기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기쁨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잘못 말하면 불경스러운 거고 무례한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도 동일시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도 우리의 평가예요. 사도 바울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동일시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 삶 전체에 있어서 삶의 목표는 앞서 본 대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고 교회를 위한 거 아니면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결국은 자기의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 된다? 예수님의 기쁨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자기의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 된다? 교회의 기쁨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한 두어 차례 그런 표현을 사용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교회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 보면서 은혜 받고 참 감동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제가 기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죠. 나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정말 얼마나 기쁘실까. 내가 기뻐하는 그 이상의 기쁨이 하나님께 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선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선하신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는 훨씬 더 귀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는 건 자신의 기쁨이 곧 주님의 기쁨이고 교회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의 기쁨 속에 사도 바울의 사욕이 없어요. 개인적인 욕심이 없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너희가 서로 자기 일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라. 이 일에 사도 바울이 얻는 유익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기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추구하는 기쁨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는 건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것이 교회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서로를 돌아보면서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데요.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됐어요. 자,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앞에 내용을 받는 이제 접속사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냐 했을 때에 마지막에 이제 이런 정리를 했던 기억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가 더 있다면 고난도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주어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당부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한 활동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일들 가운데 이제 권면이 있어요. 권면이라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위로가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제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긍휼과 자비가 있다고 표현된 것 같아요. 이제 긍휼과 자비가 있다 그럽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에 당부하기를 뭐라고 당부하냐면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같은 사랑으로 하라 그래요. 같은 사랑으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뜻을 합하라 그래요. 뜻을 합해서 하라. 사실 뭐 여러분들 필기하실 필요는 없을 텐데 정리를 위해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필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마음으로 하라 그래요. 뭐 굳이 구분하자라고 하면 이제 권면과 위로는 조금 다르죠. 이제 권면은 그릇된 길로 갔을 때에 이제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권면이고, 이제 위로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권면은 붙잡아준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고요. 바른 길로 붙잡아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제 위로는 아무래도 뭐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이제 감싸주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뭐 교제는 말 그대로 이제 나눔이고, 나눔이라고 보기가 좀 긍휼하고 또 혼동이 될까봐 이제 긍휼을 나눔이나 베품이라고 이제 본다면 그 교제는 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비는 용서하고 같이 통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교회 안에 꼭 다 필요한 것들인데 할 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하는 이야기도 하고 같은 사랑, 뜻을 합하라, 한 마음으로 하라. 뭐 굳이 구분하자라고 하면 이제 마음을 같이 하는 건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면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뜻을 합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목적이 동일하게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이런 구분들이 상세하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결국은 다 똑같아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나 같은 사랑을 갖는 거나 뜻을 합하는 거나 한 마음이나 결국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무조건 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걸 하든지 뭐 권면을 하든 위로를 하든 교제를 하든 긍휼을 하든 자비를 베풀던 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 마음으로 하는 거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 표현을 그냥 썼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마음 같이 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하는데 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쉬우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설교를 하시는 중에 그런 메시지를 전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평화를 추구하면서 이 평화를 위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 구호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평화를 추구하자, 이렇게 평화를 이루자.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런 모든 구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구호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호를 외친다고 과연 평화가 이루어지느냐. 제가 지금도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통령만 바뀌면 세상이 바뀔 걸로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대통령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세상이 정말 이루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본성이 쉽게 안 바뀌는데 구호를 가지고 세상이 바뀐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럼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하자, 같은 사랑으로 가자, 뜻을 합하자, 한 마음으로 나가자,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는 그 전제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야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권면도 되고 위로도 되고 교제도 되고 긍휼도 되고 자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듯 하여도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은 오히려 한 마음 된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도 일어납니다. 몸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마음이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에 한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 한 마음을 깨트리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느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 보시게 되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나타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다툼은 왜 다툴까요? 다투는 건 경쟁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아니면 시기하니까 다투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이 굉장히 잘났다고 교만하거나 또 다른 표현으로 생각하면 과대망상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이 과대망상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인 양 착각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기도 하고 지가 뭐 그렇게 대단히 잘난 존재야 라면서 시기도 하고 경쟁도 하다가 다툼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허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허영이라고 하는 건 과시욕구 아닙니까? 인정욕구도 표현될 수 있어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과시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은 욕구, 이제 이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한 마음을 깨트리는 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장 3절에서 당부하는 게 그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어떤 일도 절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당부하기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래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어떤 일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죄악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왔던 아담의 첫 범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한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기 전에 한 번 더 당부하는 건 우리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로 해석이 되었는데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 이제 지금 사회 현상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라는 게 똑같고 다 죽는다는 사실이 똑같아요. 예외가 없어요. 뭐 난 잘나서 난 안 죽어 이럴 사람 누가 있겠어요? 죽으면 심판받는다는 게 똑같습니다. 심판을 면할 사람이 없어요. 심판받아 의롭다
여김 받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 안 믿었다면, 예수 믿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린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이 다 똑같아요. 이제 성경은 계속 그걸 밝혀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이 세상에서는 좀 다른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아요.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나 여기서 있는 김창준이나 똑같아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잘나고 못난 게 없어요. 다 피조물이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은혜 없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식들 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은 다른 기준들을 쭉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뭐 좀 배웠으면 낫다 생각하고 못 배웠으면 못 낫다 생각하고 가졌으면 낫다 못 가졌으면 못 낫다 뭐 외모가 출중하면 낫다 아니면 못 낫다 자꾸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합하여서 좀 나아 보이면 교만해지고 좀 못나 보이면 열등함에 빠져가지고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이제 이런 사회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사회 현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마음인데 한마음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그럼 겸손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겠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드리는 이야기인데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나하나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 내가 정말 용납하기 힘든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성숙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 내가 더하면 더했지 절대 못하지 않다. 이건 잘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 걸 알고 계시죠? 악함에 있어서 내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이걸 바꾸면 또 이렇게도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가 나보다 훨씬 낫다. 적어도 이런 점에 있어서는 아니면 뭐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장점들을 놓고 이야기하자면 그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다시 겸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어려울 때 또 하나 이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참 중요한 당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큼은 너네들이 꼭 이렇게 하든지 안 하든지 좀 생각을 해봐라 이런 이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면서 아주 간곡하게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음의 상태를 당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빌립보서 2장 6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외울 수 있으면 2장 5절부터 2장 11절까지는 좀 여러분들이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지금도 신학교 필수 암송 구절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워낙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긴 지금 우리를 위한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중요한 진리가 이 말씀 속에 함께 담겨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 지금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예수님이 누구와 본체시라 그래요? 하나님과 본체시라 그래요. 하나님과 본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이제 일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이제 본체라고도 표현하고 동등됨이라고도 표현했는데 하나님과 일체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그대로 이제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여기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주목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탈취하다, 강탈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억지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조금 예수님하고 안 어울리는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말에는 번역을 좀 완곡하게 해서 동등됨을 취하다 그냥 이렇게만 번역했는데 그대로 번역하자면 동등됨을 탈취할 것으로 강탈할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요.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왜 그 표현이 사용됐는지 조금 이따 말할게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어떤 정도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냐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표현이 되어 있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랬어요. 그러는 과정 중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자기를 비우셨다 그래요.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의 인성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됨.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도대체 예수님이 비우신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자기를 비우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을 때 과연 비우신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능력을 비우고 오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버리고 오신 것이 아니라 능력은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뭐 파도도 가라앉히시고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도 이걸 아셔야 돼요. 능력은 꼭 필요합니다. 능력은 버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능력은 취해야 돼요. 제가 주일에도 학생들이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건 무력하고 무능한 것이지 그건 겸손한 거 절대 아니에요. 때때로 이 겸손이 그 무능함하고 이렇게 혼동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겸손하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할 수 없다라고만 생각하는 건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일단 능력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뭘 버리느냐면 권위를 버리는 겁니다. 권위를. 명예를 버린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실제로 명예를 버렸어요. 명예를 버린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기까지 버리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워서 이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어요. 비우다 보니까 이제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가장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시고 또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고 어려운 가운데 성장하시고 그러고 가족을 부양하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와 똑같이 사시다가 육신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받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 본론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꼭 아시기를 바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의 반반 섞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입니다. 100%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셨어요. 다만 권위를 버리시고 명예를 버리시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지위를 버리시고 내려오셨을 뿐이에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특수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오셨기 때문에 때로 배고프면 먹을 것을 달라고도 하시고, 목마르면 물을 떠달라고 여인에게 요청하는 일도 있었고, 피곤하면 아무리 파도가 쳐도 풍랑 가운데도 잠을 주무셔야 되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즐거우면 웃으시고 슬프면 눈물을 흘리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엔 정말 너무 괴롭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소원을 아뢰셨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의 죄를 속하러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죄악 가운데 태어나다 보니까 사람이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무죄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죄값을 치르시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잉태되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여인에게 잉태가 되셔가지고서 하나님과 사람을 같이 취하고 이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중요한 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수님이 더 대단하신 건 뭐냐면,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예요. 이게 주 메시지는 아닙니다. 근데 중요하긴 해요. 그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면,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종의 형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 종이라는 건 뭡니까? 종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존재입니다. 뭐 순종이라고도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빌립보서에서는 이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돼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순종, 고난 가운데 순종하셨다고 표현이 돼 있는데, 어쨌든 종의 상징은 복종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까지 복종하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종, 예수님의 순종은 진짜 100% 복종이에요. 목숨까지 내놓는 복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목숨까지 그냥 다 내놓는 복종과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이 일을 통하여서 겸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겸손은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죽기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2장 8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2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높이셨냐면 지극히 높이셨다 하니까,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하는 건 더 높아질 수 없을 만큼 높이셨지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이제 낮아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른 성경으로 보시면 이제 다른 서신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서신서로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이제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는 건 첫째 아담이 있기 때문이죠. 자, 첫째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인데, 첫째 아담은 땅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땅에서 태어났죠.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 그를 사단이 찾아와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유혹할 때 이제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시더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하는데 죽지 않겠다고 하면서 제시해 준 게 뭐예요? 너희의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 아담이 혼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된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표현했던 과대망상이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땅에 있는데 우린 절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는 존재이죠. 그렇게 올라가고자 했던 이 첫째 아담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땅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제한해 버리셨습니다. 교만하면 떨어집니다. 교만하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시작하셨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종으로 죽음까지 감당하시면서 철저하게 복종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셨다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지극히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왜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생각해 보면 높아진다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높아지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감히,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담 같은 생각이지요. 그래? 그럼 내가 좀 한번 비워볼까? 낮춰볼까? 뭐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선택해볼까? 실상 이것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제 이런 착각들을 하다가 그 착각의 근원적인 목적이
내가 예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면 나도 그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실제 그런 착각을 일으킨 이단 교주들이 되게 많아요. 이단 교주들이 처음부터 내가 교주 해먹어야지라고 하면서 자기를 높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옛날에 그 신앙촌의 박태선 장로를 만났던 장로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처음엔 굉장히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능력은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치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당신 혹시 예수님 아니냐고, 당신 정말 대단하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착각과 망상에 빠지더니 진짜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혼란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예수님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내가 겸손해야지, 비워야지, 낮춰야지, 그래서 높아져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러나 이거는 하나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낮아지고 정말 우리가 비우고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정말 그와 같은 삶을 산다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제가 여기 4번에 비워놓은 이유가 우리를 높이시는 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다시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일 수 없어요. 또 우리가 높아진다고 한들 정말 지극히 높아지겠습니까? 그저 그냥 이만큼 높아진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지요. 사실은 멸망의 지옥의 자식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많이 높아졌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실은 충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후에도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 높이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소망,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 보면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데요. 그 예수님이 어느 정도 이제 귀하게 되셨는가라고 하는 걸 2장 10절 11절에서 더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의 무릎이 꿇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굳이 처음에 구분을 해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굳이 설명하자면 하늘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천군, 천사, 또 이미 구원받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고요.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제 당연히 땅 아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어디에 존재하던 그 어떤 존재도 다 그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물론 지금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예수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인정 안 합니다. 많은 특히 모슬렘들은 예수가 선지자지 어떻게 메시아고 하나님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거부합니다. 그리고 뭐 꼭 모슬렘이 아니더라도 많은 불신자들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언젠가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우리 앞에 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날이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정말 여기 이 표현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라고 하는 고백, 그 시인을 하고 살아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놀래서 무릎을 꿇을 거예요. 진짜 그제서야라도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맞으셨군요라고 하면서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하는 건 뭐냐면 결국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이 고백,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이지만 또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고백은 아니라는 사실도
한번 다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결국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린 다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종 노릇하고 살고 있는지 주인 노릇하고 살고 있는지 이걸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꾸 내 맘대로 하고 싶어하고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의로운 것 같고 내가 옳은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또다시 우리는 과대망상에 빠져가지고 자꾸 나를 높이는 일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럼 떨어지는 거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봤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 뜻이라면 내가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낮아지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겁니다. 억울하고 답답할지라도 손해나더라도 그저 그것이 주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길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겸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의 겸손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은 결국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가겠습니다.